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린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를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겨울이 한참 깊어가는 그런 계절에 성탄절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보석처럼 딱 박혀있으니까 참 좋아요. 우리가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시들고 많은 것은 죽고 사람들은 추위에 몸um치는 그런 계절 중에 빛이 딱 있으니까 겨울이 깊은 중에 그렇게 성탄절이 딱 중앙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참 수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하늘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가장 큰 선물을 보내신 날 성탄절.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기르고 있지만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그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기다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찬양을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실 그분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하고 탄식 중에 아파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며 쓰러지며 울부짖으며 항상 베푸실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갖고 오신 그 구원자분 그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리라. 탄식하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내가 그분을 반드시 보내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 모습입니다. 보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광야에 기쁨이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그 아무 기뻐할 것이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한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활짝 아름답게 피어서 즐거워합니다. 사막의 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막한 곳이. 그 사막이 어떻게 되냐? 1절 마지막에는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2절에서는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사막의 꽃들이 무성하게 핀다는 거예요. 그 삭막한 생미 없는 머릿바람 불고 그 뜨거운 사막에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가지고 그것이 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또 광야 사막이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되느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생미 없는 그 황막한 곳이 레바논의 영광. 당시 근동지역, 이스라엘 위치한 그 근동지역의 사람들이 아는 최고로 숲이 발달한 곳이 어디냐? 레바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성해요. 그곳에 있는 최고의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백향목. 키도 크고 향기롭고 곱게 쫙 자라는 그냥 나무 중의 왕이겠죠. 그래서 보면 그런 레바논, 그렇게 숲이 무성하고 생명이 약통하고 있는 나무, 풀, 그리고 들짐승, 새, 모든 생들이 약통하는, 기쁨 있는, 생동하는 그런 영광,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무엇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가장 비옥한 풍요로운 갈멜과 사론의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곡물이, 꽃들이 무성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럴 때였느냐? 그 이유는 그것들이 광야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그것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계속 광야이고 사막이고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광야 사막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광, 그 다음에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 전지하심, 그런 능력 위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능력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꽃잎을 만져보면요, 성도님들 한 번씩 만져보십시오. 보면은 참 고와요. 어쩌면 흙에서부터, 그 그친 흙에서부터 물을 뽑아 올리고 양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고운 그 감촉도 너무나 곱고, 그 안에 수분이 쫙 비어있고, 그리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색깔도 이쁘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가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속에는 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최고의 아름다움이 그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불쌍히 보심,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심, 모든 피조물들 그토록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심.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제가 겨울은 좀 싫어합니다만 겨울에 참 이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 그 나무들 있는 숲 밑에는 떨어진 나뭇잎이 다 깔려있어요. 지금 나무마다 헐벗어가지고 앙상해요. 물기도 다 빠지고. 그런데 햇빛이 비친 날이면 그것에 햇빛이 따사롭게 비칩니다. 그 앙상하고 추워 벌벌 뜨는 헐벗은 그 나무에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요. 모든 헐벗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따스하심과 부드러움과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보시고 정녕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모습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다면 예수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나타나신 예수님. 가늠한 여인에게 아무도 돌 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증거한 자들이 다 어디 갑니다. 주여 옵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불쌍히 보시면서 죄의 종되어서 엄난의 종되어서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불쌍히 보시면서 그인에게 용서를 베풀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삶의 자유에 들어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걸 보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어떻게 된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고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그 울창한 숲이 있는 레바논의 영광, 그 벽하고 꽃들이 만발한 그런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 상막하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사실 때 우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이름 뜻이 뭐예요? 발목 조금 늘지는 사기꾼. 아주 간교한 머리를 써가지고 딴 사람 핏물 흘리게 하면서라도 자기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그런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간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마침내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에스가 나쁜 놈. 내 장자간 뺏어먹지. 내 아버지부터 오는 장자의 축복을 그 기도를 자기가 다 받지. 이 나쁜 놈 내가 죽여버리라. 네가 장자 되겠다고 내가 장자다. 넌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기 고향 아버지 집 그 가나안 땅부터 저 멀리 있는 아람 거기까지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밤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잤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의지할 데 없고 그래 이제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데 없으니까 세상 재미도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지고 마음이 글로 합니다. 하늘께 안 가요. 게임에 가고 인터넷 가고 유튜브 가고 동영상 가고 뭐 소설 가고 뭐 영화에 가고 드라마에 가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봐요. 하지만 야곱은
광야에서 의지할 것도 재밌는 것도 정붙일 것도 도와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해요. 그러니까 눈길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돌을 벽에 삼고 칠하게 잡니다. 자, 살 수 있을지, 그 아람까지 갈 수 있을지, 바다나까지 갔다 돌 수 있을지,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형이 이제 정말 잘 죽기로 굳게 맞먹는데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사했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위에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꿈을 꿨지만 사실은 그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바뀝니다. 그전엔 야곱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절대 사기 안 칩니다. 못 쳐요. 왜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한 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을 바꾸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한때는 야곱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바꾸셨어. 아직도 안 바뀐 분도 많지만 이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산 같은 그런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진다?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쌍히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 영광 갈매가 살아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토로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버리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역적인 다시는 이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는 우물가에 올 때 피곤하고 지치고 점사에 치고 늘어지고 삶의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인생 별 것 없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남편 저 남편 이런 돈 저런 돈 이런 쾌락 저런 쾌락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다 해봤는데 별거 없네. 하나는 인생이 이뿐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삭막한 광 같은 내 영혼 피곤하고 지치고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는 인생 별거 없네요.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실 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여인의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그 여인의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바로 당신 맞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생명으로 그 죽어있던 그 사옥 같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냥 물 들어왔던 물동이 버려두고 지금까지 자기가 쑥스러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사람들 피하다니는데 이제 그 피하는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아. 얼굴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생생하게 기쁨이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예수께서 충만히 오시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지난 날들 내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와 계신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시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쁜 거예요. 예수께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피곤함, 굶주심 그리고 목마름 다 잊어버리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심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지친 얼굴 세상에서 찢겨지고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영혼들이 확산합니다. 세상 끝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개슴치라 듣는 길이 위를 향해서 똑딱 켜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이 되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입구에만 만문을 열고 입구에만 딱 모셔가지고 예수님 그 쓰게 해주고 대상 털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방들을 다 열어드리고 예수님 얘기도 하십시오. 예수님 얘기도 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닫히는 방들 다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이것들 다 치우시고 죄를 세우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우리를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피게 만드시고 즐거워하고 레바논 영광 갈멜과 사론의 그 풍성한 아름다움 그것들 얻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런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저도 젊은 강사였어요. 아직 목사 못 됐고 강사고 30대 후반 그리고 그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젊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젊으니까 둘 다 잘 강해요. 둘 다 아직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옛사람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그 장로님 잘못이야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피차 일반. 우리 성님들 아이고 저 사람 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일날 딱 되는데 또 오늘 또 이번에 또 어떻게 하려는가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였어요. 환상을 보이시는데 보니까 굴인데 굴 입과 개 넓고 커요. 그 옛날 봤던 제도 만장굴 그런 식으로 높이가 한 20m쯤 되고 옆으로도 크고 그 굴 입게 보니까 조그만 뱀들이 막 기다려요. 그래서 옥목사 어떻게 했냐 옥강사죠. 작품에 있던 채찍을 착 꺼냈어요. 그렇다 꺼내가지고 그 뱀들을 그냥 인대 하나 줬어요. 그 뱀들을 쫙 치고 또 쫙 치고 쫙 치고 자로 다 쳐가지고 다 잡았어요. 의기양내가 들어갔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굴이 깊어져요. 캄캄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입구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보니까 한 3m쯤 되는 그런 둥그런 바위예요. 그게 굴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 안에 또 방도 있고 또 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굴이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쫙 난 터널이 아니고 굴이 또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리 또 들어가니까 또 옆으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 한 큰 3m쯤 되는 그런 높이 3m쯤 되는 둥그런 바위가 원형 바위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캄캄한데 그 바위 보니까 이끼가 꽉 끼어있어요. 이끼가 꽉 끼어있는데 하기선 그 안쪽을 보게 했어요. 안쪽을 보니까 와 이거 두께가 이만한 그런 뱀이 시큰 뱀이 꿈틀꿈틀한 거죠. 그게 뭐였겠어요? 하기선 그 장놈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옥모사가 사랑으로 못하고 그때는 정죄를 했어요. 채찍을 했어요. 채찍으로 그냥 그 장르백에 있는 잘못들 설교할 때 그걸 정죄하고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조그만 뱀은 잡아요. 그 장도 말이 맞아. 지켜야지. 그래야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입구에 있는 조그만 뱀들은 채찍으로 잡히는데 안쪽에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영혼 속
하나님의 빛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흑암의 근처가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문이 빛에 열린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난 그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영혼은 여전히 잠긴 채 있어요. 그것도 그냥 자물성도 아니고 높이 3m쯤 되는 큰 바위가 딱 막고 있고 얼마나 그게 한 열리지가 없는지 이끼가 다 끼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런 두께 이런 뱀이 와 크대요. 다 못 봤어요. 한 분만 봤어요. 이런 시큰 뱀이 꿈틀꿈틀하죠. 그리고 환세 깨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묵사 네가 그땐 강사였죠. 네가 채찍질하는 그런 설교 그걸로는 앞에 있는 자잘한 나부랑이 뱀들 그때만 잡을 수 있지. 함도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이 그 요새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 안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 그 사람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영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단순한 게 아니고 겉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는 너는 설교해라. 너는 말해라. 이건 내가 지배한다 하는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께 만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는 닫혀있고 흑암이 딱 지배하고 있는 가는 이런 뱀이 마음 놓고 활개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영혼에 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전능하신 전사,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그 우리의 열어드린 그 문 속에 오셔서 그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죄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죄를 잘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모신 적 없고 이 안에서는 항상 악한 영이 제가 왕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저를 장악하고 있는 죄악이 악한 영이 왕으로 살고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이것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리면 그분이 어디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그 어둠만이 지배하는 그것이 빛이 들어갈 때시고 생명이 들어갈 때시고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밭이 피어 즐거워하고 예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 영혼, 우리 인생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이 이제 그때는 오신다는 것이고 이제는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분을 우리 영혼 속에 그분이 오시기를 말해드리고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고 주님 제 마음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추악합니다. 주님 빛을 이것 좀 비춰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러면 주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가나안 족속들 멸절시키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다 빛으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생수로 채우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바뀌듯이 그렇게 바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사막이 자꾸 광야가 이젠 자꾸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꽃이 피고 백합밭이 피어 즐거워하고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세상에 별일 없을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가 나무잎이 마르고 뭐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어떻고 뭐 우리의 양과 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실쭉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기뻐 있습니까? 기뻐했지요. 제가 뭐 오늘 아침 무슨 좋은 일 있어가지고 뭐 밥을 잘 먹어가지고 옷을 멋있게 입어가지고 물론 옷도 좀 멋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1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제 마음속에 자꾸 광야가 사라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저는 그게 5%였다면 이젠 50%, 60% 그래서 자꾸 바뀌어지니까 이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고 내어드리기만 그분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다 같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버섯처럼 이렇게 샥 있는 게 아니고 백합화같이 안답게 한껏 피었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분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 자, 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땠다? 약한 손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은 자신 있어요. 아, 이건 할 수 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된다. 아, 이건 내 가진 경험으로, 내 가진 재력으로, 내 가진 권력으로 이거 된다. 그런데 인생에 그런 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진 재력, 힘, 권력 그걸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고 어찌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조폭 중간 보스 된 사람과 같이 재판장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조폭 중간 보스면 되고 또 밑에 똘마이들이 많으니까 똘마이들 앞서 이렇게 폼잡아요. 야! 하면 네! 형님! 그래요. 유치원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예! 형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경찰들도 함부로 말 못하더라고요. 야! 누구 좀 조용히 해줄래? 그냥 그 정도씩 야! 조용히 안 해? 못한 거예요. 왜요? 이 친구가 또 밖에 나가면 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 못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이제 재판장에 딱 서보니까 그때가 폼 딱 잡고 막 그랬던 친구가 딱 제가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얼굴이 딱 굳어 딱 바짝 쫄았어요. 왜요? 판사가 선고하는 게 바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폭만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그때는 이렇게 하시오. 그런데 좀 지나면 이렇게 하고 재벌, 총수, 회장 다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일 무릎이 되는 거예요. 또 4절 어떤 자한테 된다? 겁낸 자 되는 거예요. 다 겁낸 자 되는 거예요. 무릎이 떨리고 손이 약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되시고 그분 나를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진정 알게 되시면 바뀝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주의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어요. 하늘나는 새 한 마리라도 그분 뜻이 아니면 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고,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마시고, 감당할 힘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질 같은 야곱을 지렁이, 그런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토닥기에 당시에 최고 강한 무기 같은 거예요. 그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토닥기에 산을 부스러기 만드는 그런 전체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실 때, 비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고 앞으로 5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아버지 손 안에 있고 내 아버지의 사랑의 뜻에 따라서 나의 일어날 일들임을 내가 알게 되실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고, 이것도 앞으로 간직거려 된다. 이것이 하늘까지 설리게 되시고, 이것이 어떠시 하나님 역사에서 안타깝게 축복받게 되지 내가 한번 먹었다 하겠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왜? 내 입으로 짤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젠 아닙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안 잡을지라도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게 뭐예요? 사라지네. 그게 뭐예요? 자, 살아계신 주부터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요즘 제가 이제 정말 그리 되구나, 그걸 자꾸 느낍니다. 왜냐, 제 안에 있던 의심, 두려움, 염려 많았어요. 전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대인공포증으로 나타나고 고소공포증으로 나타나고 선단공포증으로 나타나고 공포증이라는 것은 많이 체험해봤어요. 왜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저런 식으로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자체를 빼버리니까 이제는 의심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염려, 그 두려움, 그것들을 자꾸 빼버리고 하니까 이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젠 담대함, 믿음, 흔들지 않는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사 요즘 좀 그렇잖아요. 옹사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옹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착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 채우시도록 자꾸 우리가 맡겨드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어날 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우린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약한 손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되시고, 떨린 무릎이 굳게 되시고, 또 겁내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굳세지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힘내시니까.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니까. 이 우주의 운행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물며 이 인간사, 역사, 그리고 나이는 개인적인 역사, 어찌 하나님 손밖에 있겠습니까? 들에 피있는 백합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사실 앞날에 뭐가 있을지 다 몰라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내 안대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또 문제가 닥칠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눈길 속에 있음을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좀 살맛이 나요. 뭐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고,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빠지고, 성령을 채워지고, 믿음을 채워지고 하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셔서 능력을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기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늘에 설리고, 아닐까? 이것이 감정거리 되어진다고 해서 아닐까? 지금은 이것이 문제이고 아픔이고 넘기 어려운 상처 보이고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명하여 바다로 옮기자면 그것이 시금들이나 바다로 옮기듯이 우리 있는 문제를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을 습할 때 그것이 들려서 바다로 던지고 믿고 기도하고 가는 것은 무엇인지 반줄로 믿으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 이제 그러한 믿음이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꾸 생겨지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치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되신가?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 능력 역사하시니까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됐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의 무엇을 하지를 못하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탁 뜨신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못 듣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시니까 성령 능력으로 당신의 권세로 쫓아내시니까 그 귀가 열려서 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성전 민문에 앉아서 늘상 구걸하던 안전뱅이 혹시 뭐 좀 줄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뭐라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끊어와 내게 누구서 내게 주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래서 쭉 일어나는데 능력이 쫙 들어가니까 그럴 뿐만 아니고 뛰고 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날 또 그들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영적으로도 명인들이 많으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볼 줄 아는데 영적인 것은 없다는 사람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시고 예수를 믿게 되시니까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자 과장 심하네. 우와 말 딴다. 아이고 이걸 성경에 팍 덮는다. 그런데 눈이 열리시면 일단 본 순간 아멘. 왜요? 성경을 우습게 알고 듣는 사람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 눈밖에 없으니까 말도 안 된다. 뭐 죽은 자 살아나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무슨 죄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마귀가 있고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요? 손 들고 어디 마귀가 잡힙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그러니까 없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러지면 달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시고 저러시고 찝찝대면서 침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온갖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역사.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절대 마귀에 내어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다 알아주고 느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통닭이 먹고 싶다면 어디선가 통닭이 날라오고, 누가 오는데 띵동한테 보니까 누가 왔어요. 그래 들고 오는 보니까 냄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다면 또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딱 그게 준비되어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날 사시고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보니까 전부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밥 한 잔을 위해서 기도하니 항상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보이시고, 그러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말씀 그대로 들어주고, 이야, 하나님 절대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생명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아버지 되시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꼭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걸 이제 의심할 수가 없어요. 분할 수가 없어요. 증가 너무 많고 그렇게 되었을 확률이,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봤어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또 의지할 데 없고 내 힘을 안 되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낸 자 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계시면 좀 해주십시오.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처음 그 확률이 한 10,000분일쯤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 또 다음에 그 다음 했는데 또 10,000분일쯤 된 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분의 1 확률이 2번 연달아 일어날 확률은, 목사님 머리 아픈데 좀 억분의 1이에요. 억분의 1. 그런데 또 그게 또 10,000분의 1 확률이 또 세 번째 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조분의 1이에요. 1조분의 1. 1조분의 1이라면 어떤 분은 조가 뭔데? 저는 억의 10,000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죽은 자 살아나고. 그냥 말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담배 안 피지만 몇 년 담배를 잘 피웠어요. 못 끊었어요. 골치했어요. 목에서 피가 나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목에 가래 끓고 그리고 침 뱉으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막 굳게 맘먹고 담배 반갑쯤 남은 거 그걸 땅에 탁 뿌리고 왔어요. 몇 시간 지나니까 피고 싶어가지고 그 푸른데 뛰어가지고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 통행금지가 돼버렸어요. 그때 통행금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꽁초 또 주가지고 그 집 제일 긴 장초 그것도 꺼내가지고 거기 또 불 붙여가지고 그랬어요. 담배 끊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끊겨요. 그런데 누구 말 듣고 그거 형제는 그 귀신이 한 겁니다. 예? 그 귀신이 한 거라고요. 그런 귀신도 있는가요? 귀신 있어요?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그렇답니까? 그럼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거 내가 쫓을 필요 없어요. 형제님 쫓으면 됩니다. 그러길래, 그래요? 어떻게 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게 만든 귀신아, 나가라. 그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당신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딱 앉아줘. 하니까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제 혼자서 딱 앉아줘. 뭐가 보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담배를 피하는 이 등시야 나가라 나가 나가 담배 피시 나가 나가 그랬어요. 그랬지만 뭐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뜨고 봤어요. 하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담배가 안 끌려요. 담배는 니코틴에 있는 그 중독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하면. 그런데 뭐 했습니까? 딴 사람 보면 좀 약간 머리가 좀 그런 상식으로 담배를 피게 만든 드렁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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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날부터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도 안 되는 담배 끊는 것이 그냥 귀신 쫓아내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담배를 못 끊는 분, 저한테 들킨 분들 이리 와 오십시오. 담배 끊고 싶습니까? 끊고 싶죠. 그럼 끊으십시오. 그게 됩니까? 끊고 싶습니까? 끊고 싶죠. 그래도 앉으십시오. 그냥 담배 귀신 나가.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담배 못 끊으신 분, 한사님 끊으셨어요? 마음에서 같이 장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귀신도 있구나. 귀신에 있어 내가 담배를 지금 못 끊었구나. 귀신 때문에 내가 술을 못 끊었구나. 귀신 때문에 마약을 못 끊었구나. 귀신 때문에 도박 중독을 못 끊었구나. 귀신 때문에 핸드폰 중독을 못 끊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 단순한 중독이 아니고 그들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그게 끌려가잖아요. 그것들 뒤에는 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 힘만으로 끌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요. 내 의지만으로 끌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럼 시간씩 끌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고 그것들 쫓아내버리면 나아집니다. 결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들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께서 쫓아버리셨어요. 우리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도 막아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구나.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명성교회 안수집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작년 초에 제 장모님이 죽으셨대요. 코로나로.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전사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장모님을 그 저승사자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왔는데 이미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 저승사자들이 분해가지고 그랬다 누구를 그렇단 말일까 하들만은 그 명성교 안수집사님 그분한테 가가지고 양집사님과 그래요. 가는 게 보였더래요. 그래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건강한 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 또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꿈속에서 이제 악한 영들 2마리 길이가 2m 되는 뱀장어처럼 생긴 악한 영 두께 이런 거 길이가 2m 되는 거 그런 걸 한 마리는 잡아주고 그냥 던져버리고 또 한 마리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땅속 구멍난으로 싹 숨어가지고 못 잡아냈대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나가지고 코로나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이 악한 이 한 마리 던졌지만 한 마리는 어때요? 숨었잖아요. 이게 이제 온갖 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2가지 병이 지금까지 걸렸대. 2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직장에 뭐 다 때려치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병 걸리고 저 병 걸리고 이 병 걸리고 저 병 걸리고. 그런데 그 병들이 전부 다 일반 병들이 아니고 악한 영의 한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러면 그 병이 물나고 그럼 또 딴 병 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면 물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분의 영적인 힘이
그 악한 영을 완전히 몰아낼 만큼 안 되어지니까. 그러나 몰아내도 또 다른 병으로 또 오고. 이젠 그게 더 커져가지고. 이젠 그걸 또 꿈을 꿨는데, 이젠 꿈속에서 제가 막 쫓기는 거예요. 막 쫓기는데. 그 쫓기다 막 떨고서 가니까 이제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딱 돌아서니까 이젠 2m쯤 되는 뱀자 같은 게 아니고 이젠 5m쯤 되는 악 같은 놈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좋다 하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한테 보니까 날카롭고 예리한 칼인데 그걸로 지옥 한대. 이게 하도 피해를 안 했고 그냥 그대로 제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깨버렸어요. 여전히 몸은 아픈 채로. 무슨 말입니까? 어떤 병은 몸이 약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지만 어떤 병은 영적인 병인 거예요. 어떤 중독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 주신 권세로, 뱀을 밟는다는 그 권세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맹는 눈도 밝아지고 못된 사람의 귀도 열리시고 전자는 사슬같이 찔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고. 왜냐? 이는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성님들, 아니 광야에서 물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고 맹인 눈이 밝아집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영혼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물이 솟고 시대가 흐르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지만 어떻게 된다? 맹인 눈이 밝아지고 못된 자의 귀가 열려지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저는 자가 사슬까지 뜨게 되어지고 아주 영적인 자유, 영적인 활력, 영적인 힘, 영적인 권능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믿지 않는 성계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난다고. 우리 성도님들, 생수가 샘물처럼 펑펑펑 솟아오는 사람도 있고 생수가 강처럼 콱 흐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힘있게 흐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자유가 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묻고 있던 그런 중독들 끊어버리고 병마들 물쳐버리고 우리가 날 믿지 않는 내홍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그 하는 말씀이 우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살듯이 범수 살듯이고 강건한 그런 역사에 있는 거예요. 저 요즘 그걸 체험합니다. 딴 거 없어요. 성령 능력으로 기도를 자꾸 그냥 그 병을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성령 능력으로 자꾸 기도하고 성령 능력이 자꾸 나오니까 몸에 있는 병들이 사라져버려요. 몸에 있던 지병이 없어버려요. 지금 자꾸. 그래, 이런 것도 있네. 그 병 놓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있는 병들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왜요? 성령 역사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성님들 그래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는 광야에서 같이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도 우리 영혼에 물이 솟겠고 사막 같은 우리 사막한 영혼에 시내가 흐를 때 생명수 성령께서 흐르고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역사가 환경까지 영과 혼과 육과 환경까지 바뀌신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쁜 들 보시면서 됩니다. 됩니다. 우리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가 다 왕같은 세상에 다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다 되도록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만 돼가지고 잘하고 뽐내고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도록 나 됐디다. 그렇게 하면 튀어나와서 니만 되라. 나 된다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게 무엇을 만나든지 만생하리라 하십니다. 됩니다.